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한 음악회에서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숭어로 알려졌다. 그래, 숭어. 그런데 사실 슈베르트의 송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주를 했어요. 어제도 결혼식을 이렇게 결혼식장 갔는데 이 잔치나 어떤 그런 때 연주를 하는 게 송어라는 것이에요. 곡이에요. 어느 팬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송어 10마리를 보내면서 지휘자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지휘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 보내는가 하면 다음 연주에도 꼭 초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하이든의 황소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소 10마리 줄라는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만들어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낙심이 되거나 불평이 되거나 아니면은 힘들다 막 포기하고 싶다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그러나 소망이 생기고 이것 이겨내면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은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풍성도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이 우리의 영혼의 풍년을 원한다면 감사의 씨앗, 기쁨의 씨앗, 또 행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이런 것을 심는 것을 가지고 심는 법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지켜내며 농사하는 농사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대에 한 가게에 행복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사러 이렇게 오면 가게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완제품으로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씨앗을 사서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 다 문제가 생기고 씨앗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렸는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 재미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야, 다 같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 또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가 마음, 돌짝밭 마음, 가시밭 마음, 옥토밭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쓸모 있어 보여도 다 쓸모없는 것이고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요즘 얼마나 합니까? 한국은행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요즘 2.5% 정도 주면 잘 주는 것 같아요. 사실 3%, 4%까지 주는 데가 잘 없고, 그래 주면 굉장히 생성을 내면서 4% 해봐야 100만 원에 4만 원 아닙니까? 이자.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30배, 100만 원에 한 배면 200만 원이에요. 30배를 준대. 30배. 3천만 원? 3000%, 60배, 6000%, 2.5%가 아니라. 그리고 1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을 만들어 살아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가만 두어 가지고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인생 신앙생활의 밭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 신앙이 있어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밟혀서 버려지거나 또 성경에서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보면 학교 가는 길에 밥 모퉁이가 좀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가로질러 훅 가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길이 돼버려요. 그게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안 합니다. 엄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가 밟고 지나가면 농사 지었던 땅이고만 딱딱한 길이 되어서 쓰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에 품을 것,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락날락 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4분의 3은 나쁜 생각이에요. 옥토밭은 4분의 1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 이런 것들이 훅훅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지 못하도록 좋은 생각으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도록 막아놓고 딱딱한 길은 다시 파고 물을 줘서 일궈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농사가 다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울타리를 잘 쳐놓아야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담배가 늘 내릴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의 걸음을 잘 주면서 그 밭을 일궈야 좋은 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면 길가에 있는 것을 좋은 땅으로 일구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 못 다니게 하고 거기를 파고 일궈야 되는 것.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내가 길가밭이다. 다른 아무 생각이나 다 이렇게 오는 그런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를 마태복음은 악한 자라 그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먹을 말씀을 자기가 다 빼앗아 먹어버려요.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을 다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간 분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인내하며 잘 또 참아내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았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그 다음에 좋은 일,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하죠. 토요일 날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 좋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사단이 싸움을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마귀가 거기에 와가지고 나쁜 마음을 주고 또 기분 나쁜 어떤 일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못 받게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다 뺏어 먹어갑니다. 그걸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마귀 자기가 다 먹어가 버린다. 새가 와서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귀에게 족족 뺏기다가 보니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 때 울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김봉 장로님이 여기 오지 못했지만은 오지 못한 걸 이렇게 보니 좀 여기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여기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왔을 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별일이 없다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별일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늘 옥토밭을 잘 가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옥토밭을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옥토밭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해 보면 알아요. 이건 100% 압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다시 그 길이 된 단단한 곳을 파고 헤쳐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신앙이라 했어요. 흙은 얕고 돌멩이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고난,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것을 돌짝밭 신앙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마가의 돌짝밭을 바위라고도 표현했어요. 바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움푹 패인 곳에 흙이 조금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듯 싶더니 햇살에 금방 말라버린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다 시험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여러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갑니다. 넘어져 시험 들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요. 자식으로 인한 시련, 부부간의 고통, 핍박이 있으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합니다. 도무지 깊이가 없는 인격과 신앙, 이것을 돌짝밭이라 그래. 깊이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덕이 없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든든한 믿음,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평생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잡음이 없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반년마다 나가면 반년 1년마다. 처음에 내가 여기 와서 그것도 내가 힘들더라. 지휘자를 뽑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지휘자, 반주자, 우리 성가대 꾸준히 묵묵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셨죠? 돌짝밭 신앙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님 앞에. 이제 세 번째 가시밭 신앙이라 그래요. 원래 창조 때에는 가시덤불이 없었나 봐요. 가시밭이 없었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가시가 그때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 가시떨기는 가만히 둬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매일같이 애써서 갖춰줘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멸망의 길은 쉽다. 멸망의 길은 크고 쉽다. 지옥 가기는 어렵지 않다. 지옥 가려면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절로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꿔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늘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넘어진다 그랬죠. 계속 밟아야 돼요.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안 그러면 잡초가 우리의 신앙 이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집을 아무리 이쁘게 잘 세워놔도 거기 사람이 살아서 사람이 살면서 닦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금방 곰팡이가 피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쁜 것이 돼버려요. 우리 이병기 집사님 그 아름다운 저 강화도에 가면 별장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두 번 반드시 가야 돼요. 거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부터 슬슬 넘어지기 시작해. 그거 좋지 않아요. 절대. 사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가꾸는 것과 가꾸지 않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은 정말로 알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카페에 가시면 옆에 보면요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잡초벌이 이만큼 무성했었어요. 그거 싹 청소해 놨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예전에 잡초가 무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잡초는 가만 놔둬도 그냥 난다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벌거숭이 산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산림학자가 번식이 강한 가시나무를 권장해서 그걸 처음에 막 심었다. 옛날에 우리 가시나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뽑는데 더 힘들었다고 그래. 뽑아내는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잡초와 가시떨기는 번식력이 굉장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 가시밭이 돼버립니다. 내 성품, 내 신앙, 내 언어 다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초라한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이 가시떨기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이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가 공이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공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를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 말은 우리의 심장을 물어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를 하면 마음이 물어뜯기는 겁니다. 계속 물어뜯기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물어뜯으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안 됩니다. 아프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데도, 어디 쿡 찍혔다 이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그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고 훅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심장이 물어뜯기, 염려가 심장이 지금 마귀에게 물어뜯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의욕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판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은혜 생활, 믿음의 생활을 열매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를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옥토밭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면서 옥토밭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옥토를 어떻게 만들라 이런 것들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다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8절에 오늘 보면 더러는 그랬어요. 더러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 더러는 에 속한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더러는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말씀대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 안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시밭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면 옥토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인내의 말씀이 인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로서 이겨내라. 그래 꾸준히 인내로서 믿음을 견뎌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농사도 1년을 기다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절대로 자기의 수고를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열매 맺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고통, 어려움, 그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농사 지을 때 힘든 것을 울며 눈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15절 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내면서 잠깐 잃었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로 지켜낼 때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뒤돌아서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외국인이 우리에게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아시죠?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에 가면 인터넷 하나 고장나도 한 3, 4일, 5, 6일 그냥 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한 며칠, 요즘은 하기사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씩 기다리는 게 있기는 하더라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야, 꾸준히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식이 뭡니까? 주식과 그 돈벌이 되고 하는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그 나무가 뭔가 하면 그 나무는 뭔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로 기름도 짜고 올리브로 밥도 먹고 올리브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팔아서 이렇게 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올리브를 심을 때 그들은 열매를 곧바로 맺으려고 심지 않아요.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손주들을 위하여 심는다 그래요. 반드시. 왜? 금방 열매가 안 맺히니까. 어차피 50년은 열매가 안 맺혀요. 사과나무나 이런 건 뭐 1, 2년 있으면 맺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굳이 그렇게 주 열매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말고 인내로, 내가 옥토밭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옥토밭을 만들어 기다리면 30배, 60배, 3000% 이자예요. 여러분, 이걸 말로 1.5%가 아니라니까, 2%가 3%가 아니라니까 3000%, 6000%, 10000%의 복을 받게 된다. 인내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다른 거 말고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꼭 붙들고 인내하고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인내는 사람을, 왜? 인내하는 동안 가시밭이 탁 떨어지고, 인내하는 동안 돌짝밭이 싹 부드러워지고, 인내하는 동안 길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래요. 5장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금방 판단하지 마세요. 기다려서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옥토 인생, 풍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옥토밭을 만드는 방법으로 길가를 없애고 돌짝밭을 없애고 또 가시덤불을 없애야 하는데 인내하는 동안 다 떨어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꾸준히 섬기며 옥토 인생, 풍년 인생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